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섬겨 주실 분은 우리 정혜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잘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 평생 하나분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그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계속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백성들의 일상의 삶,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환절기로 인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그리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질병의 유행에 노출되어서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지도자들 또 정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나라 안팎의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코로나19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백성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버지는 하나님 한 해가 벌써 지나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들이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지쳐있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환절기로 인하여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그리고 가을에 찾아오는 환절기에 찾아오는 각종 질병에 우리가 아버지 노출되어져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건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 정부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수많은 나라 밖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람 마음 주시고 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어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죽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고 분별하여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후에 찾아오는 새 시대를 아름답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백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쌀쌀해진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금방 변했음에도 아직 코로나19의 확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2자리로 감소했음에도 집단 감염과 산발적인 확진자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무뎌짐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됩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무뎌짐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봐 걱정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 게으른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가을철 독감과 1년 만에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한 목요일에는 울산에서 33층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손길이 우리 구원의 은혜가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선포되는 것에 쓰임받는 교회, 코로나19와 여러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사회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로 나라와 교회 가운데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살아내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이 재발로 인한 비대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함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비대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이번 주일 이 주제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가 전 존재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갈망과 열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으로 임하여 오시기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 이런 일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모두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내적인 부분이고 둘째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내적인 부분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이 내려지고 또한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불의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죄의 본질 또한 이 죄인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타락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목적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각기 제 길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타락의 본질은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름진 제물로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절기와 성회를 지키고 또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조차 받아주시지 않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이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인 자기가 목적이 돼서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를 추구하고 너를 위해서 살고 너희 원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사회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그들이 참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을 보면 인간의 이 행복과 이 자유를 세상의 어떠한 규범이나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와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병들 수밖에 없고 이기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러한 우리 인간의 속성과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선적인 그런 조건으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 내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점점 이들의 외면과 비방과 조롱과 더불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먼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종교 집단으로 그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주일부터 제가 철저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 그런 가치관, 신앙이 철저히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가치와 신앙과 삶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과 나의 목적 성취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와 부흥이 오시기 위한 그런 찾음과 구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양돼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가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찾음과 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으로 오실 그러한 찾음과 구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위기와 심판이 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위기가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위기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떼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시대에 그들 가운데 기근이 닥쳐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이 기근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근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느냐? 그들 가운데 이런 죄가 있었고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에 그 죄악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아주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요. 우선 그 당시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58장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올바랐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뭡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8장 3절 살펴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장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죄를 범했고 이러한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받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셨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찾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사야 58장 6절 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악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겠고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진정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그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선행돼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열어주시는 마지막 자비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서 이 회복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바로 회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외적인 태도와 자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이 제거되고 우상이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역대하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 아사와 왕의 이 우상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비록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어머니의 태우의 이 위를 폐하고 그 어머니가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에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이 우상 숭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다루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경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도 철저히 내려놓을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돌아봐야 되고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이 우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과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뭐랍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는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모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이 될 수 있고, 뭐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거나 그 무엇을 구하거나 그것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구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상이 있고 실제로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인들 그들이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내려지고 버려질 때 하나님 역사한다. 넷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과 역사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이 세상 자랑과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떼어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가늠하는 자, 영적 가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체계, 가치, 삶의 목적, 방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삶에서 이 세상의 목적, 가치, 만족,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뭐냐? 세상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원할 수도 하나님을 구할 수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함에 정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에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 그가 또 자기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니라.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35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쟁이 없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환난과 위기에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환난 때에 이 땅의 소망, 이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철저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버리고 또한 우리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우상을 제거하고 이 세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기와 이 위와 환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내일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을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신앙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한 무상을 철저히 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그 속도를 보게 해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땅에 편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땅에 대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부흥을 주시며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많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나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한 은사가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이 오시는 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